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참고로요, 오늘 본문 중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사야서에 있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서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주어, 이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이걸 염두하면서 읽으면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우리가 6절을 읽을 텐데요. 근데 이 6절은 또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6절에서 시작이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6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야곱의 지파, 곧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를 통해 구원을 베풀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이라고 부른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요, 공생애 중에 가까운 이방 땅에 자주 가셔서 그곳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요, 지구를 한 반바퀴쯤 돌아서 한국에까지 이르렀고요, 저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나옵니다. 먼저 그들은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줄이거나 목마른 건요, 1차적으로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영적인 것만 채워주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줄임과 목마름도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또한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게 돌봐주십니다. 이건 역시요,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걸 의미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육신도 돌봐주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죽지 않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그 죽음 너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또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끌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모습을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모습은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실요,
어릴 적에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디 가서 불쌍하게 보이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하자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늘과 땅과 산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건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위로는 사람이 받았는데요, 반응은 자연이 하니까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근본적인 고난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그래서 겪는 고난입니다. 이건요, 정말 일평생 따라올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따라오는 고난입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 고난에서 언제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마음만 달래주시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땅에서 겪는 다른 고난들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게 주어진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먹여주시고 또한 그들을 돌봐주시는 그 은혜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